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어둠의 불자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우리가 이제 그의 빛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갖고 살겠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주시고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걸림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세우신 목사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재단에는 연로하신 권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로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더욱 하나님께서 힘과 소망으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산재단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서 서로 감쌀 수 있는 우리 금산교회의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이 지역을 복음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더욱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귀한 우리 금산교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서 부활절에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권사님을 통해서 받도록 하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구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도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서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없는 원수는 사망입니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4월달은 부활의 달입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늘 찬양하시고 부활의 증언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아주 축복합니다. 부활주를 온 남다에서 성도들 예배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시고 사순절 고난주가 특별히 금식일을 이렇게 해서 금식일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 부활의 상징인 계란을 우리 남선교회가 사업의 일환으로 아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가까운 여기 장성문장에 우리 반주사님 친정 아버님 되시는 우리 권 집사님이 또 구운 계란을 우리 남선교회에 준비한 만큼 15판, 또 남선교회에서 17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봉지에다가 하얀 봉지 한 봉지에다가 8개씩 담는 거는 구운 계란이고, 그 다음에 2개씩 이렇게 나눠서 담은 거는 우리 남선교에서 준비한 삶은 계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 이렇게 주량을 하셔서 반 정도는 본인들이 잡수시고 반은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래서 오늘 선물 무게가 좀 나갔지요? 예, 계란이 16개 들었시고 떡이 2덩어리씩 들어있고, 우리 여성교회 총회장님이 꼭 광고를 해서 광고하는데 떡을 이렇게 맞췄는데 개수가 96개가 나오고, 또 주변에 또 교회 앞에 이렇게 돌리려면 이렇게 한 사람당 2개씩 덩어리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만 이렇게 부족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갈 거 4분 갈 거를 몇 개 뺐대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어째 다른 분들 2개씩 넣고 난 하나 넣나 이렇게 이 먹는 것에서 서로 서운하지 않도록 장로님하고 제 것도 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2개씩 아마 사모하고 안 됐을지 김장 목사님 잘 감당해 주실 것 같아요. 뭐 광고 꼭 하라고 우리 총회장님이 얘기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과일 오렌지를 3개씩 준비를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들 다 이렇게 기쁨을 나누시고 교회에서 이런 걸 잡수시고 그러니까 집에 다 갖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가 됐고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됐고, 또 우리 종교면에서는 비대면으로 드리는데 원래 1, 2부 나눠드려야 되는데 내가 좀 부활절 절기 때만 이렇게 한다고 보곤 했는데 아직 안 왔지요? 오시면 빨리 누가 나가서 사모가 나가서 사인을 주시라고 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3월달부터 130 기도운동 선포해가지고 성도들 잘 하루에 30분씩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전도하는 대상자들 잘 끈을 놓지 말고 관계 형성하시고 복음 전하고, 또 이번 4월달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좋은 복음의 멘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3부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헌신 예배를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4월 9일 날 금요일 이번 주 밤 9시에는 임원 헌신 예배, 특별히 임원 중에서 우리 교회에 지난해 또 금년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좀 이렇게 소개도 할 겸, 또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낮도 좀 이렇게 할 겸해서 좀 순서를 넣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 16일은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남선교회에서 우리 둘째가 저 가평에서 화학교회 담임하고 목회하는데 그 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남선교회 헌신 예배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좀 많이 나오시면 제가 저보다도 더 큰 은혜를 끼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많이 나오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라, 한나, 마리아인데 사라는 이번 주 회장님이 꼭 그 사이 기도, 성경능도 그거를 저한테 알려주시도록 여기서 다 준비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계 축복 대신방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 나눠진 조정된 일정대로 오전에 2팀, 오후에 2팀에서 4팀씩, 4가정씩 이렇게 좀 빡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뭐 수정 요청들은 가정이 하나도 없는데 그대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잘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부임한 이래 우리 성들이 가장 많이 참석했고 개근자도 이렇게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내일 원래 쉬는 날인데 내일하고 월화 여기 3일 동안을 좀 새벽기도 쉬었다가 좀 충전했다가 저도 이제 좀 마음에 충전을 한 다음에 목요일부터 또 새벽기도 맡으면서 또 신방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했고 매여 있을 텐데 그 3일 동안에 다 일들 볼 거 다 보시고, 저도 이번에 내일 강원도에 가서 우리 장모님 거기 지금 처형내 계신데 그래서 생신을 좀 앞두고 있어서 또 신방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미리 갔다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이렇게 강단을 우리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잘 절기에 맞춰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기업 신방 감사 예배 5월 1일 날 이번부터는 신방대원 한 분입니다. 이옥선 권사님 한 분이시고 토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두 곳인데 김영미 권사님 신방대원이셔서 4월 달부터 이렇게 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여행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렇게 좀 수그러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도를 모시고 선교지 여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것을 가입한 사람들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바탕 화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30명이 가입됐고, 지금 이 사이트가 말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보통 250명 후반대가 방문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300, 내가 9시 반에 잘 때 360명이 방문하셨더라고요. 오늘 주일 같은 경우, 지난 주 같은 경우 380명. 이렇게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딱 접속하는 경우가, 나는 모르는데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문 열으면 벌써 한 16, 17명이 먼저 그 정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이 누를 리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팀장님과 제가 아주 혼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더 먹이려고 하고 더 넣어드리려고 하고, 또 알차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내실 있게 꾸며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가입을 하시고, 또 가입된 거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도님들 시편 1권을 필사를 하셔서 내가 지방에 청구를 해서 상을 받게 돼서 우리 교회는 별도로 하나님의 때 선물하고, 이번에 시편 2권 50편부터 100편까지 이렇게 필사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자동적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빠진 분은 넣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서 유일하게 한 번 빠져서 그분도 개근하신 것을 처음부터 한 번 빠졌어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필사책 2권 받으실 분은 저희 내외 이금자 사모님, 이숙자 장로님, 강만수 권사님, 이성남 권사님, 김순욱 권사님, 김진순, 김동숙, 이성춘, 이길란, 이미원, 황국남, 이육선, 김나영, 이성숙, 강영자, 권미, 황우유, 홍준희 이렇게인데,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 장로님 가정을 다 필사책으로 하나님 때 갔는데 전 장로님하고 새로 오신 우리 최 장로님 댁이 못 갔어요. 그래서 또 내가 또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와서 또 받으셔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1차로 먼저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개근하신 분들, 저희 내외 이숙자, 전병훈, 최상재, 김순옥, 김진순, 박영희, 이육선, 배단실, 강만순, 조용복, 김동숙, 이성남, 이성춘, 이성수, 이길란, 김영미, 황국남, 김창덕. 할렐루야. 20명. 거기 조금 아쉬운 분이 있어요. 27일 중에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 5분이 있어요. 이금자 사모님, 정영자 권사님, 김원주 권사님, 오학세 권사님, 김나영 집사님. 그 외에 뭐 몇 번 나오신 분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한 5번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빠지신 분인데 그분들은 제가 못 드립니다. 자, 먼저 성경 필사자 먼저 나오시죠. 성경 필사자. 지금 이 순간에 못 받으면 안 줘요. 들어가지 마시고 한 번에 인사하시고 우리 의사 팀장님 한 번 빨리.
홍준묵 거 누가 좀 받으세요? 홍준묵. 자, 배단식 권사님 나오시고 저기 전장로님 기룡 권사님 나오세요. 차렷. 우리 교회 필사자입니다. 자, 경례. 다음은 우리 백은자 아까 지금 다 불렀죠? 다 아시죠? 부를 수 없죠? 네. 자, 나오세요. 자, 여기는 하나씩 다 잡으시고 누가 나오신 분은 똑같은 거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 김동숙, 배단실, 기령미 저는 나오세요. 배단실. 누가 나온 사람들은 이거 컵을 별도로 했습니다. 기령미 좀 받으시고 여기 받으세요. 장로님. 여기는 왜 가져가시죠? 차렷. 이것들 남아 여기 남았어. 별도로 챙기지 않을 거예요. 상두건사님. 별도로 챙기지 않을 겁니다. 차렷. 경례. 하나 남았네. 사고 이거 하나 남았어요. 저기 갖고 가세요. 김동숙 권사님, 저기 조권사님. 하나 맞죠? 기가 막히게 맞췄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주셔서 주님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날에 저희들 부활의 신앙과 고백을 가진 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지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저희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나도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나도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위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오늘도 부활절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놀라운 그런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몸 들여서도 다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귀한 것들을 물질 구별해서 먼저 부활절 예물로 또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신방으로 선교로 속회 예물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져온 성들의 모든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헤아리셔서 필요 적절하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활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만큼은 더 가중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놀랍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도 거뜬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해서 주님을 아프게 하거나 떠나는 일이라든가 배반하는 일은 더욱더 없게 하시고 그 소중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이 헛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다 막아주셔서 정말 나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에 종에게 말씀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선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을 다시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큰 위로의 기쁨의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죠. 뒤도 다 쳐다보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까지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초를 당하셔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특송 빠졌습니다. 아이 깔리진 얘기였지. 끝나고 해 어차피 시작했지. 진작 얘기해야지. 벌써 지나갔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사모가 빨리빨리 눈치껏 줘야지. 그때 감사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주님 나를 위해서 구출당하셨네.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그런 것들 다 당하셨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었는데 오늘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잠도 안 오고 너무 좋고 기쁘고 할렐루야요 정말.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지금 참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4차까지 받을 정도의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일도 못하고 통제를 받으니까 뭐 돈도 못 벌고 그러다 보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극구책으로 마련하는 것이 그 재난지원금이거든요. 그걸 지금 4차례나 받아요. 4차례. 그 정도 지금 우리가 평생에 저도 이제 60이 됐는데 저도 그 생활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회사를 차린 창업자 빌 게이츠 모르는 사람 없지요? 빌 게이츠 55년생입니다. 55년생. 집에 엄마하고 이렇게 컴퓨터 파는 그런 곳에 갔어요.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한 대를 사줬어요. 맨날 컴퓨터만 가지고 하다가 그 컴퓨터가 아주 박살날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하고 폴 앨런이라는 사람하고 회사를 들어가게 돼요. 컴퓨터 회사를.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은 안 하고 컴퓨터만 만지고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미국의 제일 멋진 대학, 아주 유능한 대학인 하버드 대학 들어갔는데 그것도 중퇴, 마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폴 앨런이라는 사람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회사를 차려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원래 시애틀 출신인데 시애틀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성경 암송대회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는데 이 사람만, 이 빌 게이츠만 전혀 틀리지 않냐고 성경 암송을 다 하는 거예요. 싹을 본 거예요. 믿음이 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140조예요. 140조. 좀 놀래보세요. 140조. 지금까지 재단을 만들고 평생 기부한 게 얼마냐? 58조입니다. 58조. 지금 재난기원금 전 국민한테 다 줘도 12조밖에 안 들어가. 근데 재산이 140조, 58조를 그동안 기부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2015년,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4월 달에 세계적인 석학과 지식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심포지엄 테드라는 곳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신종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이 발병에 대해서 세계 팬데믹, 대유행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6년 전에 이 양반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에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 강연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그런 테드 강연에서 향후 앞으로 10년 사이에 1000만 명 이상들이 그런 균 때문에 사망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보다도 더 전염성이 높은 이런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류가 핵을 보유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투자한 만큼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가 지금 미흡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염병에 대해 다가오게 되면 세계가 팬데믹이 걸려서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향후 10년 안에 1000만 명이 죽을 것이다. 1000만 명. 아니 지금 우리가 현실이 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1억 3천만 명이에요. 1억 3천만 명. 일본이 1억 2,680만 명이거든요. 인구가. 일본 인구를 능가했어요. 일본을 능가했다니까요. 그런 확진자가 지금 나타나고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70만 명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17,000명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총 지금까지 코로나가 한 1년 넘게 지금 이제 2월달이니까 1년 넘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283만 명.
283만 명. 그 양반 말이 지금 슬슬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만나지 않지만 10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확진자가. 돌아가신 분이 1,700 돌아가셨잖아요. 최근에 뭐 코로나 백신이 나와가지고 보급돼가지고 좀 전 세계적으로 안정세를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얀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 지금 성도들도 이제 앞으로 맞아야 되겠지요? 안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맞는 게 나서요, 차라리. 우리 성도들 옛날 독감은 만드는 거 그것도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고 독감은 누가 뭐 시켜도 안 되는데 그냥 가서 맞잖아요. 이렇게 맞는 게 나서요. 좀 부작용 생겨도 다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백신을 안 맞으면 해외 나갈 수도 없고 경유당 갈 수도 없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뭐 몇 달 전이 아니라 1몇 달만 해도 2020년 4월달 전만 해도 이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계가 의료 붕괴가 일어났어요. 일본도 그걸 인정했어요. 캐나다 밴쿠버도 인정하고 영국도 인정하고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의료 체계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와서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의료하는 그 의료진조차도 방역품을 지급받지 못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너무 모자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 쓰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산소호흡기 쓰지 말아야 될지 의사가 결정하는 그런 비통한 순간을 맞이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을 나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처럼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음 인종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해 콧방이나 갔다 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화장실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뉴스 봤잖아. 미국 같은 데서 냉동 트럭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뉴욕에 있는 저 윗단섬 하트섬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 하트섬이라는 것은 뉴욕에서 그 잘 사는 나라에 거지가 제일 많아요. 노숙자들, 거지들, 무연고자들 이런 사람들 죽으면 그 하트섬 이렇게 동떨어진 섬 거기 가서 그냥 묻혀 공동묘지 거기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묻히는 거예요. 나무 관도 모자라가지고 종이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갖다가 묻어버리고 화장하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기억되지 못하고 허망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유럽같이 잘 사는 나라는 내가 마지막 치료가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많이들 조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미래도 안담한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 시간을 더 지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의 문을 닫고 있다잖아요. 국수주의. 국수주의가 뭡니까? 자기 문화, 전통, 정치 이런 것만 채우고 우수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 거는 배척하는 게 국수주의잖아요. 보호무역주의. 자기 자국 내에 있는 어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수입을 막는 국가 간의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 정책이 우리가 보호무역주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인적, 물적 교류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 경제는 지금 불황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많은 그런 회사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많이 생긴다잖아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이고 우리나라는 5천 명밖에 안 돼. 우리보다 7배 많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지난 한 해 42만 명.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 우리나라도 7배 되는데 36만 명.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더 지금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데 내가 우리 권사님들 실업급여 받는 거 봤는데 실업급여를 그렇게 타는 사람이 많대요. 그 일자리를 놓쳐가지고 국가에서 조금씩 주는 그 한 달에 그 7개월인가 몇 개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42만 명이 받는다. 한 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계 대유행 팬데믹의 대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문도 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기로 끝나야 되는데 마음까지 멀어져서 마음
그래서 사람을 안 날라고 피하려고 하고 국가 간에도 인종 간에도 이렇게 서로가 혐오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배려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재기 현상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영국이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이 막 서로 사재기하잖아요. 서로 막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사재기. 화장지 하나 그 한 탱이 가지고 막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고 쓰겠다. 우리가 지난해 영국의 그 중환자실의 간호사의 그 호소를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자기들은 의료진으로서 많은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뭘 사러 가면 벌써 사재기에 가면 다 매대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리한가 하여튼 그 여자 그 간호사가 호소한 게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살아야 우리가 좀 새끼를 먹어야 당신들 치료하지 않겠냐고 그만 좀 사재기하라고 호소했던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생각나면 다 알잖아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도 닥칠 거랍니다. 식량. 베트남이 9,800만 인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도가 13억인데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 틀리죠. 인도네시아는 한 2억 7천밖에 안 되는데 13억 되는 인도 모든 곡물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다 수출하는 이런 나라들이 야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수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는 뭐 싱가포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뭐 홍콩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그 인도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다가 곡물을 다 수입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막으니까 우리나라 와서 손 벌린다잖아요. 우리나라 손 벌려가지고 우리나라도 다 웬만한 거 다 몇 배씩 이상 주고 지금 사가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대 농지 이것만큼은 꼭 농사를 져야 된다 이렇게 묶어놓는 게 그거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출해야 우리가 돈이 생겨서 나라도 운영하고 국민도 살고 우리 백성들도 살고 또 우리 백성들이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맨날 다 하우스 짓고 뭐 농장 뭐 축사서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지을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언제 이것이 끝날 때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도 아무도 모르고 또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분명히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아마 개발이 될 거예요. 개발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자국 내에서 생산된 거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 탑에 속하는 그런 의료 나라인데 아직 개발을 못했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개발을 했겠지. 그러나 특효로 날 정도는 안 됐겠지요. 그럼 언젠가는 이거 개발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죽어가는데 이거 그냥 두겠습니까? 약이 왜 생깁니까? 그 생명들 지키려고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치료를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얀센 이런 것들 다 지금 수입해요. 그거 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료 올려가지고 또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4천억 들여서 하는 거예요. 4천억 들여.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건 그래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에 대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 주목을 받게 되냐면 다른 나라들은 외부라든가 이렇게 국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럽 같은 데는 서로 나라와 나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제하고 또 국가 자국 내에서도 어느 지역을 통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통제 않고도 이런 수치가 나오고 이렇게 방역이 잘 되고 이렇게 방역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아무렇게나 시기도 있지만 또 좋은 그런 희망의 빛이 비쳐가지고 옛날 뭐 영화 찍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한류 한파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의료에 대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줄 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가니까 그렇죠. 어쨌든 1년 가까이 넘어온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그래도 선제 당 이루어서 잘 감당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방역을 잘 지키고 국민들이 방역을 잘 지키고 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좀 백신이 좀 일찍 나와서 한 70분만 맞았으면 뭐 이스라엘 같은 데는 한 50분만 맞아도 지금 다 마스크 벗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돌아가지고 지금 뭐 2%인가 3%밖에 안 되잖아요. 한 11월 달까지 다 7월 달까지 다 가야 한 70%만 집단 면역만 이렇게 맞게 되면 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이런 때에 오늘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때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요. 부활절이 더 깊게 의미있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부활의 복음, 희망의 복음이 필요한 시점이죠.
밤이 깜깜할 때에 조그만 불빛만 하나 켜놓으면 그것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명확하게 모든 사물과 사람과 물건들이 다 분별이 되고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메시지로 우리 기독교에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적인 신앙, 또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른 종교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놀라운 그런 요소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다시 사냐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쉬워.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 쓴 건데 고린도 성도 중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복음 여정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나서 고린도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늘 공독한 말씀 12절에서 그렇게 의심하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누굽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 쓰니까 고린도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럴 리가 없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은 이미 버스가 지나간 것처럼 지나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내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전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하야겠다. 더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이 지금 고린도 전서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15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먼저 3절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은 다 알지?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꾸며낸 신화나 소설이라든가 이런 우스갯소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변화산에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올라가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생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났던 것을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목격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는 나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편지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사람,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의심하는 성도를 향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해서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목격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삶을 보면. 다 사실이 맞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 목격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또 지레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누가라든가 사도 바울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저기 전하다가 수많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참수영가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는 참수영. 성지순례 갔더니 목이 떨어져서 털커 떨어진 발자국, 이렇게 흔적 나온 것도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순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격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남은 생에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고난과 멸시를 받고 마지막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삶을 사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증거는 뭐냐?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파, 서기파파, 또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들이 사도행전의 그 뒤의 역사를 써내간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삶이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 선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전도자가 되었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무엇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가 뭡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의 참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도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건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고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뒤에 19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19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냐,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무한 자다, 불쌍한 자. 우리를 불쌍한 자 만들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죠. 바울 자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까 빌 게이츠가 하버드 나온 것처럼 이 바울도 그 당시에 가말리아 문화권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유대인이고 아주 탑 클래스에 드는 그런 사람이 많이 배우고 학식도 많고 언어도 많이 구사하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하네, 정신 나갔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 수 있을까? 죽일까 하면서 모의하고 계획하고 죽이려고 앞장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오해를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활을 전하다가 매도 수십 번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거기에서 참수형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었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이 그가 만든 것이고 그가 꾸며낸 것이고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도 바울만큼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불쌍한 것도 아니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날구지면 우성들 이렇게 딱딱한 의자와 앉지 아니하고 날구지면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부치게 내먹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 낚시도 막 가고 차 마시러도 가고 막 그렇게 여행도 가고 또 연기도 막 좋은 데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쉬는 날에. 근데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모셨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나 성도님이나 나나 웃기는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 헐레 대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 봐봐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고린도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중요하고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의 목표라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하면 저는 성탄절하고 부활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증거를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증거했고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또 경비병들이 파수꾼들이 지켰다가 대제사장에 보고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해가지고 군인들을 해가지고 돈 줘가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던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오늘 부활절 낮에는 부활에 대한 의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부활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는 뭐냐? 죽음의 권세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최초로 통일한 나라, 통일국가의 왕이 진시황자잖아요. 그 사람 오래 살라고 해도 별거 불루쳐 다 먹고 뭐 해도 병 때문에 55세밖에 못 살았어요.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죽음의 권세를 피할 수 없고 거기에 굴복당했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효암 학원에 우리 최영국이라는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효암 학원 개운중학교에 세워가지고 효암 학원. 자기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학원, 자기 재산을 자기 동문들에게 다 분배 나눠준 사람.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돌아가셨어.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삼성, 이건희도 다 돌아가잖아요.
모든 생명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누가 피할 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망은 불순종의 결과로 온 징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지옥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도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아까 읽었으니까 13절까지 두 절 읽어보면 그렇게 소개합니다. 13절 읽어보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느냐?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죽음의 권세에서 다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지. 아니 실제로 죽었지.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파는 그 무덤에 안치했잖아요. 안치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죽음의 권세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주님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하신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죽음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 선언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뭡니까? 죽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보다도 더 권세가 크다. 사망까지도 멸망할 수 있는 이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26절에 잘 말씀을 주고 있어요. 25절, 26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다 천국의 대상일 뿐입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신 그날 다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망까지도 다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바로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독한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말씀하시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부활을 예고해 주시는 것이 부활의 놀라운 의미예요. 자, 그것을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죽음을 다 이기게 되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다음 열매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잠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예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의 코로나의 이 어둠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신앙, 이게 정말 놀라운 희망, 놀라운 그런 표대였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생들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뭐 대충 살지 뭐 이래도 저래도 한 세상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 짝져 살 수도 없고 구분되어 살 수도 없고 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니 죽은 성들이 먼저 살아나
살아남았던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선한 일.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심판의 부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우리의 몸의 부활을 그렇게 소개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성도에게 우리 부활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42절에 보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강한 몸에 부활할 것이다. 여기 성도님들은 은혜가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프고 지금 몸이 다 쑤시고 그러는데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그런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라는 거다.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뭐예요? 영적인 그런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몸이잖아요. 육의 몸은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 가득 찼지만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어떤 예수님 한 사람을 축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죽음에서도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현실이고 역사고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예요. 부활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이 고난의 시대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 좋은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을 의심하고 또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인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또 모든 제자들이 또 만삭되지 못한 자기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고 그분을 인해서 삶이 변화됐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들의 목표가 바뀌어진 것을 소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참다는 자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의 증거인 것을 말씀 통해서 잘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개하는 거 오늘 부활의 메시지로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절망의 이 암흑한 이 어둠의 시대를 다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언자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자 시부고사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자 고사님 시부고사 1절 3절 나와서 찬양하죠. 한다겠습니다. 해야죠. 1절을 우리 시부고사님들하고 3절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 찬양하죠. 시부고사님 안 나오는 분들 있나? 오케이 다 나와요. 내 머리
지금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갚을 길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동까지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오늘 주님 다시 사신 복된 부활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가득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